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서제션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혹시 나하고 이렇게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다른 생각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뭐 문제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김정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 생각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얘기만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뭐 산 다음에 이거 괜히 샀다 해본 적 있으신지?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이거 괜히 샀다. 왜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뭐 샀는데 이거 괜히 샀다 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야, 그죠?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뭘까? 내가 물건을 샀는데, 아니면 물건을 구입했는데, 아니면 뭐를 했는데 하여튼 이거 괜히 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내가 처음에 이거 샀던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데 이거 뭐 아니네라고 하면 생각이 들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뭐 프리우스를 샀다. 프리우스를 대개 왜 살까요, 사람들이? 스타일 때문에 산다. 그것도 괜찮죠. 뭐 스타일 때문에 너무 멋있어서 샀어야 하는 사람 많이 없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프리우스 왜 삽니까, 사람들이? 가스 아끼려고 사는데 그냥 뭐 한참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이거 갤런당 40마일밖에 못 가네. 그러면 이거 차 괜히 샀다 그러겠죠,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전적 안전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출석하고 뭐 할 때는 뭐 알게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대와 무슨 뭐가 있으니까 뭐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기대가 내가 생각했던 거에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뭐 번아웃 됐다라고 그런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아니면 뭐 나 그런 거 다 해봤어 뭐 결국은 사람들이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은혜가 떨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이제 여기 부모님도 많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예를 들자면 공부를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 뭐 너 담배 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를 해라, 하나는 뭐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하라는 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좋은가? 어느 쪽이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뭐 어디 가서 정답은 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의견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하라고 그러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것 같아. 뭐 한번 또 우리가 다 자녀였죠. 옛날에 다 우리도 다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부모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뭐를 해라, 하지 말아라. 자녀된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 가지만 택해라 그러면 뭐를 할까요? 하라는 걸 할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된 입장에서는 나는 뭐를 택하겠다. 오케이. 자녀된 입장에서 나 같으면 하라는 거를 하겠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반반쯤 되네. 그럼 부모로서 자녀라면
적어도 자녀라면 부모가 하라는 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이거는. 그럼 하지 말라는 거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훨씬 많네. 그래요? 뭐라고? 두 번 다 든 사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죄를 짓는다 뭐 그러죠, 그죠? 죄를 짓는다 그럴 때 죄를 지을 때 두 가지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거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해버리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쪽이 더 클까? 우리 한정희 집사님이 둘 다 똑같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드렸던 거 우리 전적 안전과 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부터 처음부터 지금 한 1년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역사를 쫙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까지 왔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며칠이라고 그랬죠? 40일이죠.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지난주에는 우리 뭐 했죠? 베드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는데 그 3번 부인한 것을 3번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죠? 오늘은 특별히 찬양이 다 어떻게 우리 트레스디아스 찬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갈릴리 마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텔레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싹 가요. 공간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또 오늘 해람이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나 아까? 사물함이 있네요. 사물함. 난 그거 한참 걸렸어. 사물함이 뭐지? 난 처음에 제가 그 사물함이라 그러길래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얘가 시집 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은 말이 사물함 그래가지고 사물함 누가 훔쳐간 뭐 이렇게 잊어버리면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건 난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사물함이 뭐죠? 뭐 물건들 이렇게 보관해 두는 거래. 하여튼 갈릴리함은 저는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요. 그 제가 처음에 김광식 목사님 만나고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이 찬양 불렀습니다. 그 제가 일어나 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33살이었거든요. 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하여튼 오늘은 찬양이 다 그런 거였어, 그죠? 갈릴리 마을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작은 불꽃 하나가 하여튼 그 오늘 태관 형제님이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나 그 저는 하여튼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저는 생각하기에 딱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지난주였고 하나는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를 하셨겠지만 두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요거 하고 요거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부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오늘 가르치는 거에 초점은 뭐다라는 걸 딱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무슨 뭐 올게닉 케미스트리에 가리키는 건 뭐다 하고 그걸 딱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것이 초점이다 하고 딱 잡는 거.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내가 당신하고 사는 거는 무엇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죠? 우리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귀담아 듣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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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하신 일 두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첫 번째 거 지난주 거와 이번 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절과 20절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또 생각하고 배우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의사였을 때 제가 이제 패밀리 닥터였으니까 저의 환자의 50% 이상은 노인네들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메디케어, 메디칼 있는 분들, 그걸 메디라고 합니다. 메디라고 하는데 그런 환자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나이가 들면 다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물론 로즈힐도 갑니다. 로즈힐도 가지만 로즈힐 가기 전에 대부분에 가는 곳이 있어요. 메디 환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양로병원에 가십니다. 양로병원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뭐 자기 부모님이든지 뭐 저는 그래서 양로병원에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됩니다. 돈을 받으려면. 환자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도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제 환자를 보러 가면 저는 그래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재미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참 재밌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랑 말을 많이 못해요. 특별히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랑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것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양로병원에 가면 양로병원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특별한 냄새가 있어요. 그 의사들이 그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무슨 소독제도 있고 뭐 약 냄새도 있고 뭐 노인네 냄새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는 냄새들이 있어요. 그 대개 이제 의사들이 가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환자들을 보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양로원에 가는 것이 저의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로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환자들,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누워 있는 그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요. 의사들이 잘 안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걸터 앉으면 그 노인들이 이렇게 깜짝 놀래요. 왜 놀라냐면 그 침대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앉아요. 뭐 간호사들도 잘 안 앉고. 심지어 가족들도 잘 안 앉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털썩 주저앉으면 다들 이래요. 이렇게
그 눈에 이렇게 보여요. 놀라는 게 얘가 미쳤나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한 번 이야기를 하면요 다 내놔요. 왜냐하면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 어떠셨어요, 저떠셨어요 그러면요 다 내놔요. 그 안에는 대부분이 욕입니다. 누구 욕하는 건지 아세요? 자기 자식들 욕하는 금새끼들 그냥 한 번도 안 오고 뭐 지금 뭐 3개월이 됐는데 뭐 어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며느리 사위 뭐다 그럼 아예 뭐 걔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막 거기다가 장단을 맞춰 주시면 아마 다예요. 그런데 제가 그 노인네들 많이 노인네라 그러면 좀 이상하다 그죠?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많이 뵈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를 느꼈느냐면 그 LA 근교에 있는 양로병원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젊어서 한국에서 한 가닥 안 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뭐 하셨대.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이 상당한 그 기억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에 갔는데 뭐 옛날에는 뭐 은행에 다녔다가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다들 한번 하셨는데 결국에 가는 곳이 어디더라? 양로병원이에요. 그리고 양로병원에 이렇게 가면 참 이상해요. 아무리 내가 옛날에 한 가닥 했어도 발길이 뜸해집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로 따라해 보세요. 절대로 양로병원에 안 보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역시 우리 조이 집사님만 나를 믿어주는구나. 못 지켰습니다. 결국은 저희 아버님도 뇌암에 걸려서 이렇게 하셨을 때 결국은 양로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이게 제가 나이가 드니까 물론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반기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 누가 왔다라고.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많이 쳐다봤거든요. 요즘은 제가 투명 인간이 됐어요. 제가 어디를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도 누가 왔나 보다도 그냥 이렇게 저는 제가 그래도 그냥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이게 나이가 들면 내가 남에게 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양로병원에 갈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양로병원 좀 갈 때쯤 되면 저도 아마 몸이 많이 망가져 있겠죠, 그죠? 풍이 올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나이가 들으니까 제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암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앓은 것 같아. 무릎이 아프면 이게 무슨 골수암인가? 부터 시작해서 배 아프면 뭐죠? 이게 대장암인가 보다. 이 뒤가 허리가 아프면 이제 췌장암이 왔구나.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데 눕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간다. 안 보낸다. 그러다가 아니구나. 결국은 가는구나. 그다 두 번째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꼭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양로병원에 가면 발길이 뜸해집니다. 뜸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노인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꾸 자기 인생에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 그럼 어머니 아버님 인생이라는 것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대답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뭐 안개 같으다. 인생은 뭐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뭐 인생은 뭐 그냥 이렇게 화살같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파킹랏에 나오면 저는 꼭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나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거 보니까 그 중에는요 아주 뭐 큰 부자로 사셨던 분도 많아요. 뭐 한국에 왜 이렇게 소기업들이 많잖아요. 큰 사업해가지고 뭐 하셨던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돈을 번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아니구나. 또 그분들 중에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서울법대 나오고 뭐 상대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만드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할 때 그때 근데 이제 막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못 알아. 나는 좋게 대답했네. 막 돼지 먹다는 소리가 막 나야 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죠. 그때는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대화가 돼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러죠? 나도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도 사랑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너 사랑해 하고 한 번쯤 허그를 좀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허그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무슨 꼭 어디 무슨 잡 리크루트 나온 사람처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이 그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교회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맞는 말이죠. 그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지금.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좀 복잡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거를 딱 보면 이런 거 아주 복잡한 무슨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할 때는요, 그 중에 딱 듣다가 제일 중요한 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보면 이거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은 이거 본문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중요한 것이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했대 봐요. 제가 소설을 씁니다. 전 이제 막 꿈의 날개를 펴서 날개의 꿈을 뭐 하여튼 껴서 막 이제 소설을 썼어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시다. 그 남자가 그 방에 들어와서 그 여자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서 한 번 손을 내밀더니 그 여자를 팽그르르 돌려서 자기 품에 안고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머리를 확 돌린 다음에 키스를 했다. 뭐 이래봐요. 좀 조잡한 얘기지만 그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참, 내 그럴 줄 알았어. 그죠? 그 사람이 뛰어 들어갔건 걸어 들어갔건 who cares? 그죠? 그 사람이 손을 내밀건 발을 내밀건 두들겨 팼던 who cares? 그죠? 그 사람을 뭐 팽그를 돌리건 엎어치기를 했던 뭐 유도를 했던 who cares? 그죠? 독수리 아니라 무슨 멧돼지처럼 달겨들면 어때? 그죠? 그 사람이 그 여자를 키스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뭐 키스를 했다,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해봤죠, 그죠? 몇 주를 걸쳐서. 그 어느 거에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 똑똑한 분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다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알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모든 문장에는 주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주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는 사실은 동사가 아닙니다. 물론 동사는 동사인데 동명사라고 그래요. 동명사. 이쪽 좀 복잡하지만 하나는 주동사가 있어. 간다, 뽀뽀를 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나머지 간다, 내민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동명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g 들어간 거예요. ing. walking, eating, studying 뭐 ing 하는 거 있죠. 그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뭐 하니? 그럼 나 똥노잉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애들 너 뭐 하니? 그럼 나 똥노잉 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 지금 똥을 누고 있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애들 똥노잉 들어본 사람, 똥노잉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하냐 그러면 나 똥노잉 뭐 그래요. 그 말이 그걸 이제 동명사라고 그래요. 그거는 주동사가 아닙니다. 주동사가 있고 동사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 보조 동사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동사가 뭐냐라는 거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동사는 원문에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이제 목사들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히브리 말을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하는 그 ing을 넣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물론 나머지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전도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거, 구령 사업이죠. 구령 사업,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라는 거는 무슨 뭐 선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이게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이렇게 전도하러 온다 벌써 알면요 문 뒤에 숨어요. 문 뒤에 숨어서 요비링 누르면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왜? 그 전도 받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경험해 봤죠, 그죠? 저도 아주 싫어했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싫다는데 왜 주냐? 좀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내 친구라면 나 싫다는데 왜 주냐? 싫다는데 주는 거는 너는 내 친구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 많이.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전도를 한다는 것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찾아간다는 게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어렵습니다. 가리키는 것도 어려워요. 가리키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가리키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가리키는 것보다 천만 배 어려운 것이 뭐냐? 그 뒤에 말이에요. 지키게 하라. 요거는 이제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다 합니다.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정말 안 들어요. 어떨 때는 이래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왔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떡하죠? 갑자기 내 마음에 싫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특별히 뭐 부인 있는 남편들은 다 알 거야 무슨 말인지, 그죠? 배고파서 막 졸려서 막 그러는데 여보 가서 자 그러면 안 자. 이게 누구를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알아요. 두들겨 패고 뭐 막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동명사입니다. 지금 여기 동명사, 그 보조 동사인데 진짜는 뭐냐?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기가 40일밖에 없는 시간에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다죠. 이제 지난주 것도 그렇고 이번에 왜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느냐?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느냐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전에 말에 보면 이래요. 18절에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래요. 그죠?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령도 할 수 있고 뭐 세례도 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면서 왜 남 보고 제자들 보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가 금방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해놓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자기가 하지? 그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믿지 않을 때 얘기야. 막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그냥 구름이 쫙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서 있어. 그 우리가 야, 저 뭐야?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섰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그러는 거예요.
네. 술맛 다 떨어지는 거지. 아무개야. 네. 네.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 그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 싫어요. 뭐 그럴까? 아니지. 아마 그때쯤 되면요, 우리 그냥 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릴 거예요. 그죠? 그냥 막 주여 뭐 난리 날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들이 이것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을 하는 교인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술 마시지 말아라 하는 거를 안 마시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라라는 것을 안 한 게 죄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똑같은 죄죠.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합니다.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세상에서 머리 까만 짐승이 제일 어렵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 나머지는 세 발의 피야. 진짜 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 발에 정말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 참. 그런데 누군가를 제자를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님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주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저도 아마 무슨 뭐 암 같은 걸로 죽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암 걸린다면 또 주로 우리는 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 풍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마 뭐 어느 정도 세월이 차서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 이제 올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저 이제 그런 걸 알겠죠. 그럼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풍이 오거나 그러면요, 저는 그냥 노인병원에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 몸에서 노인 냄새 나는 거예요. 그걸 막 내 며느리가 이렇게 냄새 맡는 거 아주 싫어요. 저는 그냥 양로병원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무도 안 찾아와 나를. 아무도 안 찾아오고 이제 뭐 찾아온 지 뭐 얼마 됐어. 당신은 찾아오겠지? 응. 그런 것 같아. 자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떤 젊은 의사가 와서 뭐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아봤더니 인생은 정말 그냥 헛된 꿈 같았어. 난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겠는데 이제 텔레비 좀 틀어봐. 텔레비. 그분이 텔레비 틀겠죠. 그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내가 키웠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나 돈 많이 있었어. 그러면 의사가 그렇게 Who cares? 난 너보다 더 많아.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한 세월 다 살고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나를 혹은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는 소비해. 내 자식 말고 나는 정말 내 자식도 어려워. 나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정말 모래밭에다가 물을 쏟듯이 내 인생을 쏟아봤어 하는 그거 얼마나 멋있을까? 아멘. 지금 여기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다 무슨 어부 무슨
그 마태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레위였는데 뭐 세금도 걷고 뭐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제자를 삼으면 너는 너의 인생을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가는 것이란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멘. 제가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저는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마존에서 30년 동안 미셔너리를 하셨어요. 30년 동안. 그분이 저는 굉장히 그분을 이렇게 호감 있게 다가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 얼굴에 이렇게 어두움이 깔려 있어요. 어두워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다가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신 목사님, 아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아마존에 가서 자기 인생을 30년을 허비를 했다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아마존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 거죠. 이제 거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그런데요. 그랬더니 떠나는 날 자기가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갔대요. 저는 생각에 뭐 공항에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내가 30년을 내 인생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떠나는데 떠나는 날 단 한 명도 나는 뭐 직장 가야 된다, 뭐 어디 가야 된다, 뭐 이유를 대면서 자기를 공항까지 태워다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가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2000년 동안 이 가서 때문에 선교사들 참 많이 보냈어요. 동명사 하기 위해서. 뭐를 하나 빠뜨렸느냐? 주동사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뭐냐? 제자를 못 삼은 거예요. 자기가 3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교인은 많이 만들었는데 뭘 못 만들었어? 자기의 제자를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30년 후에 자기 나라로 간다고 그러는데 가세요. 나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나는 뭐를 샀는데 그거 뭐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가서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를 삼는 거 더 중요하다. 전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제자를 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될 때 내가 무슨 하나님께 큰 무슨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부를 때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어요. 너는 제자를 삼아라. 너는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삼는 것을 해보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보고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 내가 변변치 않은데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이 하나 있어요.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자 만드는 건 아니야. 근데 섬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섬기다 보면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러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교회를 한 6개월, 1년, 10년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교회라는 게 별거 아니야. 뭐 주일날 가서 뭐 예배 보고 뭐 그냥 까닥까닥 절다가 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뭐 저건 왜 저래 이건 왜 저래 하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요, 뭐 이건 뭐 중요하지도 않네 그래요. 그리고 그거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교회를 내가 신앙인이 된다는 거에 메인 포커스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를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본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에 이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매일같이 기도해라. 안 하셨어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매일같이 성경 읽어라. 물론 매일같이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겠죠. 이걸 안 하면 신앙이 녹슬어 버린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안 하면요, 그냥 교회라는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우리 뜨레스티아스 같은 거, 뭐 IGL 같은 거 하면 막 불타요. 어떨 때는 너무 불타가지고 옆에 가기가 무서워. 나까지 탈까봐. 근데 우리 다 알죠. 며칠 지나면 다 식어버려요. 다 식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하는 사람? No.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사람? No. 어떤 사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나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 사람.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그 사람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이 참 보람 있는 삶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참 많이 당하고 또 어느덧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르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세월 빠르고 허무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 한 가지만은 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섭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첫 발자국을 띄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제자를 삼는 첫걸음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한평생 살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